우리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짧은 기간에 그들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잠깐 들렀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들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짧은 세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니까 3주죠. 3주가량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복음을 함께 씨앗을 뿌렸고, 그런데 그 열매가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 후에 너무나 가고 싶은데 그 짧은 만남이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뤄나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급하게 디모데라도 형제라도 나 대신에 좀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진짜 들리는 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보냈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 상황을 바울에게 알렸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칭찬과 격려지만 데살로니가서의 전체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받았던 그 칭찬과 격려가 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 말씀, 위로의 사람이 벌써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위로를 위해서 믿고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주는 것도 많고 받는 것도 많고, 야 교회 가면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믿음 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내어주는 것이구나,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나누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믿고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받는 것에 쉽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받는 것으로 끝낼 수 있죠. 받을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뛰쳐나가고, 그 받을 것은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또 자신 스스로의 기준으로 볼 때에 괜찮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에게 선물로 받은 생명이니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나누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손해본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저 내 신앙 지키면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알든 말든 나 혼자서 그러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가 뭐 영향을 주면서 그를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간첩이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타내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또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누며 생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위로가 됐다. 그러니까 벌써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가 지금 사도 바울과 만난 것은 3주요. 그 중간에는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무슨 위로가 되고 영향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직접 무엇을 나누어 주고 직접 말을 해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믿음의 삶의 소식을 들을 때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과 위로는 어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무엇을 주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위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위로도 무엇을 잘해서 주고받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 멀리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저 예배 드리고 1시간 2시간 후에는 헤어지지만 그것이 큰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짐 그 자체가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로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위로였어요. 환난 가운데 위로였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말씀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환난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 힘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간증과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은 아주 심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우상을 숭배했던 온갖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이고 막 그냥 밀어내려고 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죽이려 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행패가 심한 사나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보게 되면은 조폭들에 의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다녔다는 것 그 자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됐겠죠. 저 사람의 저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들이 과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주위의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몇몇 성도들의 그 모습만이 아니고 그들만이 아니고 그 먼 주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힘을 주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멀리 찾아보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리 한인,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도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 모르죠. 얘기로는 다 쫓아냈다니까. 여행자들, 특별히 교회 다 쫓아냈죠. 그런데 그래도 복음의 씨를 또 뿌렸고 직접 들어가진 못하지만 요즘 많이 그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요. 거기에서 나와서 제가 아는 동문 목사님 한 분은 목회를 한 10년 하시다가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이제 하셨는데 하시다가 쫓아내니까 나왔겠죠.
나왔는데 한국 모처에서 미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모처에서 이제 여행들을 옵니다. 여행들을 오면 여행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말씀을 보충하고 그들이 가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혹은 인터넷으로 하다가 몇 년 전인가는 워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공안이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 문 닫겠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 뭐 그래가지고 등등.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직도 있겠죠. 근데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이 아니라 근 뭐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 한참 활발하게 복음 전파가 진행될 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지하 교회죠. 지하 신학교, 지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3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온답니다. 그 기차를 타고 오니까 뭐 36시간 화장실 안 가고 먹지 않고 그러고 오겠어요? 그 온갖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36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일주일 열흘씩 그 어두운 조그만 방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아침 깨자마자 밤에 늦게까지 잘 때까지 성경 말씀 배우고 강해하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참 그 간증들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 그러고도 예수 믿었네. 그게 위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고도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고도 신학을 뭐 공부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조선족 그 집사님이죠, 우리하고 따지면 30살 중반이 안 된 애 하나를,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여성 집사님인데 그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는데 그곳에 단동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방문 뭐 별로죠. 강가에 뭐 그죠. 마루는 넓은데 저쪽에다가 우리로 따지면은 그 우리 친교할 때 파티할 때 달러 스토어 가면은 1불짜리 2불짜리 그 얇은 비닐로 있잖아요. 책상에다 깔고 그다음에 접어서 갖다 버리는 거. 그거를 뭐 없으니까 그래도 집에 마루가 좀 큰 구석에다가 그거 같아요. 그걸 갖다가 분홍색으로 쫙쫙쫙쫙 테이프로, 그것이 뒤에 커튼인 거예요. 그 지저분하니까 그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강대상이래 봐야 뭐가 있겠어. 조그만 뭐 요만한 거 하나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한 동그랗게 사람이 앉으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은 뭐 그렇게 보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보고 들어보니까 그러고도 예수 믿었대. 그런 고통과 환란이 있는데도 예수를 믿었대. 그리고 돌아가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데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힘이 되는 거죠. 도전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란 가운데 내가 환란이 있다 그랬지. 근데 그 환란이 지금 있잖아. 그런데도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공산당의 위험과 잡히면 갇히는 위험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뭐 멀리만 안 봐도 예수 믿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딸이 아버지한테 머리 빡빡 밀려가지고 예수 못 가. 요즘은 뭐 그런 일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자매도 만나봤어요. 자기 옛날에 교회 나가려고 못 가게 한다고 아버지가 머리 깎아가지고 교회를 뭐 결국은 아버지도 교회를 나가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런 얘기 듣잖아요. 환란 가운데 고통이죠, 고난이죠. 뭐 그런 일이 없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남편이 철저하게 반대를 해서 숨어서라도 예수를 믿는 뭐 어디 간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빨리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주랭랑을 쳤던 그런 자매도 있고 그러한 것이 오히려 위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꼭 나 그랬어. 나 뭐 공산당 뭐 지하교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목숨 걸고 했어. 그렇게 말해서 위로가 되나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러고도 예수 믿었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뭐 쌓였죠. 좀 전에 우리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어요. 죽고 싶은 일이 쌓였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죽을 일이 쌓였다기보다도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쌓였지. 살다 보면 오히려. 근데 그런 일이 쌓였지만은 하지만 뭐예요?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고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대. 와. 우리 사랑하는 오래본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떠한 위로였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의 믿음 생활이 위로가 됐어요. 좀 전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담대함, 성실함,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았고 믿음 생활을 전진하고 있었던 것,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그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황이라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빨리 보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야 형제요, 네가 가서 얘기해서 좀 제대로, 또 어렵고 흔들리면은 굳건히,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보낸 것인데, 온갖 주위의 거짓말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제자 아니다, 저 사입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가 전한 그 이야기가 뭐가 맞겠냐, 그게 진리의 말이 아니다, 그거 나쁜 사람이다, 그런 소문을 막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게 아님을 이제 설명하고, 또 이 편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다 흔들려 버리고 말지. 고무줄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다 버리고 마는 것이지.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정하고 그 결정한 그러한 일을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분들 여러 분 봤어요. 주위에서도.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 다른 교회에서 할 때에 이제 성경 제자 훈련 이렇게 하는데 작정을 하잖아요. 한번 작정을 하면은 뭐 3개월씩 뭐 1년 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정을 하면은 그 뭐 어려운 일이 보통 때도 생기나, 왜 또 꼭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한 2번 정도, 2주 정도 만났는데 한 꽤 많이 뭐 여러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함께 모이면 뭐 몇십 명이 되고 그랬는데,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몰랐어요. 한쪽 다리를 완전히 다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다리를 좀 올려도, 이 무슨 말씀이냐고, 다리 올리는 건 뭐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왔냐고 오히려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 여기 다운타운에서 비 오는 날이었나,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 좌골 그 밑에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프지. 그 집사님 그래도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다리를 못 걷죠. 다른 사람 2명이 부축을 하고, 그리고 한쪽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리고 다리 하나 올리고, 제 바로 앞에서 다리 하나 올리고 3시간 공부하고 갔어요. 뭐 그 주만 했나? 그 다음 주도 또 했지. 그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형제들과 저도 그렇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위로가 어떤 그 위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고도 와서, 좀 전에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구나, 그 자리에 서 있구나. 뭐 지금 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인데, 그분 얼굴만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대단하다.
목사보다 낫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친구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하니까 세상 일 하다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뭐 이게 쉽지 않죠. 뭐 마음을 잡고 갔어도.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 친구가 우리 기도하러 만나자 그래가지고 뉴욕에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갔어요. 한번 가게 되면 며칠씩 좀 있다 왔는데 갔는데 이제 어디로 만나냐면 자기 다니는 그 교회에 이제 다 끝나고 한 2시간 운전하고 올라가면은 한 8시 반, 9시 되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은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땅바닥에 방석 쫙 깔아놓고 본당 아래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밤에 거기서 찬송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찬송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을 그래. 한 3시간, 4시간 그럼 밤에 한 12시 넘고 막 이렇게 끝나면은 그분들은 이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음 날까지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친구랑 또 만나서 그 친구 집으로 가고 또 그 친구가 닥터였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지낼 때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서 뭐 지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저분들 하루에 뉴욕 라이프가 12시부터 12시간에서 15시간, 16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일하러 갔다가 밤에 일이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어서 교회로 와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씻을 것 씻고 그리고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럼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형제는 암으로 고생하면서 이제 치료 받으면서 회복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뭐 다 문제들이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와. 이분들이 위로가 되는 거야 저에게. 야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어떻게 12시간 13시간 일하고 뭐 집에 갔다 올 시간이 뉴욕이 너무 트래픽이 많으니까 교회로 와서 옷 갈아입고 미쳤어. 농담으로. 근데 그 미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자기 설 자리에 그때 그분들이 서야 될 자리는 그 기도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맨날 그랬겠습니까? 그럼 가정은 어떻게 이루고 자식은 어떻게 하고 뭐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 그 자리에 그곳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자리가 나는 늘 뭐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뭐 이만한 것이 되는 그 자리 뭐 세상에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여러분 불러주셨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뭐 나는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죠. 자신은 알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또 교회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자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기간적으로는 우리 뭐 기간으로 따질 때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이 그들이 믿음에 그것을 지켰다 끝까지. 예배 자리에 늘 있는 것도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로가 됐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위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나 스스로에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자매들 주위에 있는 내가 예배함으로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 널리 퍼져서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도 우리 동네가 데살로니가보다 낫지 않냐? 지금 내가 에베소에 사는데 에베소가 그래도 데살로니가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일 끝나고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기도에 전념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에베소 이렇게 편한 큰 도시에서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도전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전화하고 이메일 뭐 등등 텍스트하고 연락하는 것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 중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친교 때 혹은 목장 모임 때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고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친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대개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물론 개인적인 거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지만 얼마나 귀한 축복의 시간인지 나누고 내가 이야기하고 또 내 잘하고 못한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주책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내가 잘못한 이야기, 잘한 이야기, 안 된 이야기, 잘된 이야기들이 보따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무엇이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가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친교가 중요하고 얼마나 대화가 중요하고 만남과 나눔과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자신의 서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위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위로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함으로 위로가 됐어요. 사랑함으로.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나도 그렇다. 너희가 그렇다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오히려 내가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자체가 위로죠. 못 만났어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데 참 좋다, 힘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믿으면 되죠. 그런데 혼자 되나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사랑함과 나눔과 섬김이 안 되죠. 근데 나눔과 사랑함과 섬김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은혜는 받는다고 머리로는 되지만 하지만 실천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일들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그것을 이기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했던 어느 교회와 잘났다고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어느 교회에서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매달 섬기지는 않지만 지금 2년째 섬기는데, 우리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영국에 계신 우리 심원흥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년 지금 되고 있죠. 개척한 지 거기 선교사로 나가서 있는 동안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가운데 릴레이션십을 가져서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로 알고 있는데, 외국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1년에 몇 번씩 우간다를 가세요. 그래서 우간다를 가서 한 달씩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가르치는데, 사진을 지금 우간다에 갔다가 요번에 지난주에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들을 쭉 보니까 제가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냐면, 그 우간다에 가서 전혀 우리랑 다른 그런 아프리카 교육자들이겠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막 쓰면서 여러 명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고, 티칭을 이제 몇 주 한 달 동안 이제 뭐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하면서, 그런데 아마 그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척한 그 시작이 된 그 에딘버러 All Nations Church에서 자매들, 한국 자매도 있는 것 같고 영국 자매인지 우리 백인 자매도 있는 것 같고 또 몇 명이 간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한 주인지 두 주인지 이제 그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VBS를 한 거예요. VBS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아프리카는 안 가봤어요. 아프리카는 안 가봤는데 저는 동남아시아는 여러 번 다녔거든요. 근데 가장 동남아시아에서 열악한 것이 요즘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였어요. 그 프놈펜에서 한 2시간 3시간 들어가면은 캄보디아였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해. 니카라과보다 훨씬 더 열악해. 아마존에 있는 곳보다 더 열악해. 아프리카에 있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낙후되고 뭐 그래도 뭐 더운 데니까 뭐 있긴 있어요. 와, 근데 거기에 수십 명 뭐 몇백 명은 아니었지만 그 어린아이들 다 시꺼먼 아이들이에요. 아프리카인들이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서 비디오를 올렸는데 찬양하며 이제 율동하며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고 하는데 참 너무 참 귀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또 새로운 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몇 달 전에 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김 목사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하겠다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함을 봄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 일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꽃을 피워서 저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와, 앞으로 30년 후에 그 아프리카가 소망이 될 수 있겠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지난번에 이디오피아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만났을 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프리카 거기서 한 27년인가 있었거든요. 성경 번역만 하고 위클리프 통해서. 근데 앞으로 아프리카가 이제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죠. 생각을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전 다른 나라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나라만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의 주자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 뜻이지만 그 정도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곳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람들의 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많은 험한 이야기를 듣지만 사랑의 그 모습, 나누고 주는 그 모습이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 뭐 내가 목살에서가 아니고 뭐 선교 마인드가 있어서 뭐 그런 것 떠나서 나에게 위로가 되더라. 아,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북반구에 이런 여기는 아이들이 부족하고 참 모든 상황이 지금 참 그렇지만은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삶에서, 교회에서 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가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랑함으로, 온전한 것을 나눔으로, 섬김으로. 하지만 그것이 자기들끼리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반상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우리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퍼져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퍼먹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우물과 같은 것이다. 퍼먹고 가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몇 년 더 교회로 이루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수도 있는 거죠. 관계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믿음이죠. 교회가 200년 앞으로 하면 좋겠죠. 꿈을 가지고.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할 일을 다 했으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하리라. 내가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리라. 충만하리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나? 없잖아요. 어디에 있고 누구 집에서 모였고 어떻게 했는지 주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때 이 세대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삼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위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가서 예배하고 온다. 오늘은 출석, 내일은 다음 주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유행,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높은 것, 넓은 것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늘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먹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위로가 되어서 그 메시지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 특별히 나가서 전도지 안 돌려도 세상에 참 컬컬하고 좀 답답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아랑드롱이 죽었더라고. 난 그 사람 벌써 죽은 줄 알았어. 그 아랑드롱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랑드롱이 그랬대는데 자기는 스위스로 이사 간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듣기로는 프랑스에 있다가 너무 텍스가 세금이 많아가지고 벨지움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스위스로 갔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왜 스위스로 갔나 봤더니 스위스는 안락사가 가능하대.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나 죽겠다 그러면 끝나도 법적이 저촉이 안 되니까 스위스에서 죽었대요. 88세에.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안락사를 했는지 자연사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 책임질 일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고 크고 어쩌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꿈 깨고 그런 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시면 준비된 신부로 만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전에 순종하며 끝까지 힘을 다하여 섬기다 가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